반갑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주일 오후 예배를 오후에 3시에 드렸는데 오늘은 졸업 예배로 이제 아동부나 학생회나 이렇게 청년회 따로 예배 드릴 필요 없이 합동으로 지금 졸업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동부 졸업하는 학생은 우리 성민이, 장윤이, 민이 이렇게 3사람 다 왔고, 고등학교, 우리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졸업생들은 초청하지 않았고요. 고3 졸업생들은 영현이, 주섭이, 예준이, 영탁이, 나희, 서연이 이렇게 왔는데 원희 왔습니까? 네, 마스크를. 원희 왔어요? 우리 원희는 하사관 군의 입대 훈련 중에 있어서 참여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중학교 올라가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우리 성도들이 이름을 기억하고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고, 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아이들, 또 사회에 진출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손을 들어서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손을 들어서. 오늘은 왜 줌을 안 되나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누가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해지는 이 말씀은 우리 졸업생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다. 아담에게도 2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가인이라고 하는 아들과 또 아벨이라고 하는 아들, 그리고 아벨이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고 나서 셋이라고 하는 아들. 그래서 다 아담을 닮은 그런 아담하고 너무나 비슷한 아담의 자녀였지만 전혀 종류가 다른 그런 2 종류의 사람이 있었고, 또 이제 아브라함에게도 이제 여러 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육신을 따라서 난 아들, 또 하나는 약속을 따라 또는 성령을 따라서 난 아들인 이제 이삭이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족장,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닮았고, 아브라함과 같은 음식을 먹었고, 같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교육을 받았고, 아브라함 아버지 집에 같은 장막 속에서 살았지만 이제 전혀 다른 2 종류의 그런 인간에 관해서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또 이제 이삭에게도 2 종류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야곱이라고 하는, 또 하나는 에서라고 하는 아들인데 얼마나 많이 닮았는지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그러니까 쌍둥이니까 똑같이 아마 생겼을 겁니다. 물론 이제 일란성, 이란성 다르기는 하지만 이제 대부분 쌍둥이는 이제 똑같이 생겼고 이렇게 하지만 겉모습은 똑같고, 이렇게 똑같은 아버지 밑에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장막 속에 살았지만 그 속이 전혀 이제 다른 2 종류의 아들에 대하여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그냥 아담에게 2 종류의 아들이 있었다, 아브라함에게 2 종류의 아들이 있었다, 이삭에게 2 종류의 아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피부색으로 사람을 나누기도 하고, 소유로 사람을 나누기도 하고, 국가로 사람을 나누기도 하고, 배운 것으로 사람을 나누기도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
선명하게 구별이 되는 이 땅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면 새로운 환경, 또 이제 고등학생들은 졸업하고 나면 이제는 지금까지 자신을 제재했던 그런 모든 환경에서 벗어나 이제 자유롭게 살아가야 될 텐데, 내가 명심해야 될 건, 내가 꼭 주의해야 될 게 뭔가를 꼭 마음에 담고 생각을 해야 된다. 아담에게 두 아들이 있어서 아버지 아담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두 아들 다 예배를 드렸는데, 근데 한 사람의 예배는 그냥 하나님이 편애를 하셔서 받았고, 한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냥 싫어하는 사람이어서 안 받은 것이 아니고 예배 자체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예배였고 하나는 육적인 예배였습니다. 한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였고, 한 예배는 전혀 하나님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게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였고, 또 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자신의 공로를 가시하고 자신의 그 수고를 가시하기 위한 예배였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는 내가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할지는 몰라도 그 예배가 하나님의 관심을 전혀 끌지를 못했어요. 겉모습은 다 아버지 아브라함을 닮았고 아담에게 예배를 드리라는 것을 배워서 두 사람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러 나왔지만 그 예배가 전혀 달랐고, 또 어떤 사람의 예배는 너무너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의 관심을 전혀 끌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은 똑같을지 몰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속이 전혀 달랐기 때문이에요. 왜 이제 다르냐 하면 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고, 또 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짐승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겉은 똑같은데 이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 겉보기에는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에 그렇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또 거룩한 것을 던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개나 돼지는 진주를 보고 야 아름답다 이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거룩한 것을 보고 그걸 너무 귀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아무 먹지도 못하는 것. 그래서 그걸 치어 밟아버린다는 거죠. 그 모습은 똑같은데 관심이 먹는 것, 자신의 육체를 배부르게 하는 것, 쾌락을 주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온통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 아름답고 거룩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의 모습은 똑같은데 관심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아벨과 가인이 그러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너무너무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주신 셋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었느냐면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자기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못 돼. 왜? 내 안에 죄가 있거든요.
여기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몸이 자라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 몸에서 이 죄성이라는 게 막 나오기 시작해요.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 않을 때는 몰랐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내 속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어떻게 이런 죄를 가지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이게 그래서 늘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갖고 싶은데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없는 자신의 죄 때문에 늘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오직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계속 이제 그때는 짐승의 피였는데 정결한 짐승의 피. 그런데 요즘은 이제 예수 피. 그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도무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유일한 길이 피기 때문이에요. 피. 그래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선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이 사람들은 왜 예수의 피에 대하여 그렇게 관심을 가지느냐면 예수 피가 뭐라고 뭐 선지국인가 이렇게 왜 예수의 피에 대하여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요즘은 성경이 그렇지 않은데 옛날 성경책이 다 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원로 목사님이 왜 다 뻘건 벽돌로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전부 다 교회에 오면 뻘개요. 그 뻘건 게 상징하는 게 다 뭐냐면 예수 피. 이 예수의 피가 왜 중요하냐면 내가 죄가 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통로가 예수의 피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짐승의 피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관심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 피, 그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바꾸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어 놓는 게 예수의 피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잘 가져나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피의 제사 계속해서 이런 족속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달랐어요. 그는 막 씩씩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분노해서 하나님 앞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준다. 이런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지를 않기 때문에 성을 지은 거예요. 왜 성을 짓느냐면 자기를 지켜줄 것이 옛날에는 성이었거든. 오늘날에는 경찰도 지켜주고 법도 지켜주고 하니까 뭐만 있으면 돼요. 돈만 많으면 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또 학생들은 돈을 벌 수 있도록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교만 들어가면 된다. 온통 거기에만 관심이 다 있어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없는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이거 가지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했던 셋과 그의 후손들, 그리고 하나님 앞을 떠났어.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지 않으니까 성을 쌓고, 그리고 거기에서 수없는 문화를 발전을 시키는 거예요. 양을 치는 것, 옛날에는 다 짐승 잡아먹었었는데 이제는 짐승을 잡아다가 우리에서 키우는, 그리고 이제 음악도 이제 음악을 알았겠어요. 퉁소 부는 자의 조상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세상에 이런 종류의 음악, 저런 종류의 음악, 이런 막 수없는 음악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즘은 뭐라 그러죠? 딴따라 이게 무슨 노래라 그럽니까? 이게 요즘 임영웅이 나와서 노래하는, 예? 트로트. 예. 트로트부터 시작해서 또 뭐예요? 이게 랩이라고 그럽니까? 팝송, 이래 수없는 종류의 음악들을 발전을 시키는 거죠. 왜? 이제 그것이 사람을 너무너무 즐겁게 하는 것이고 수없는 기술을 발전을 시키고, 이래서 한쪽의 종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을 만들기도 하고 무기를 개발하기도 하고 또 양식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양을 모아치기도 하고 음악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세상 문화를 엄청나게 발전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관심이 어디밖에 없느냐면 하나님과 어떻게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예수 피, 예수 피 이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데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이 잘 살았을 것 같아요? 가인의 후손들이 훨씬 잘 살았겠죠. 그래서 이 땅에 사람들이 늘어나서 풍성해지면서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들이 이제 썩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그래서 예수 피 의지해서 하나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랬던 사람들이 갑자기 저쪽에 있는 여자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나하고 같이 사는 여자들을 보니까 머리 빗지도 않고 잘 머리를 빨지도 않고 옷도 막 이렇게 아무렇게나 입는데 보니까 저쪽에 있는 여자들 딱 보니까 먼저 화장을 다 너무 이쁜 거야.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냐? 예배를 드렸던 셋의 후손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관심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세상의 이쁜 것, 세상의 문화, 세상의 즐거운 것, 세상의 음악, 세상의 스포츠, 아름다운 여자 이런 데 관심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름다운 여자임을 보고 이렇게 사람의 딸들이 너무너무 이뻐 보인다는 것은 여자들만 자신을 이렇게 아름답게 화장을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음악,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모든 관심을 다 뺏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 몽골에 있던 청년들이 한국 땅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신기하거든. 일단 그 땅에서 없는 수준이 비교가 안 되는 핸드폰을 보고 정신이 나가는 거죠. 이야, 이런 것도 있는가. 그러면서 천국이 있다면 여기가 천국이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나도 이 땅에서 살고 싶다. 그리고 오면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
너무너무 좋으니까 원래는 한국에 와서 열심히 공부해서 몽골도 좋은 그런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왔는데 온통 이 세상의 문화에 관심을 다 뺏겨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원래 그 사람의 아들이나 사람의 딸들은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관심을 가졌던 하나님의 아들들의 관심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예준아, 우리 교회에 예쁜 자매 많이 있나? 없어, 별로. 근데 학교 가면 많거든. 거기는 보면 속은 이게 욕망과 죄성이 가득하고 뿐만 아니라 온통 세상 것에 관심이 있는데 얼굴은 보면 너무너무 예쁘거든. 그래가지고 거기에 온통 관심이 다 뺏겨버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랑 똑같은 것 같거든요. 하나도 달라 보이지 않고 저 사람들도 우리하고 똑같네? 그런데 겉모습은 똑같은데 전혀 속은 달라요. 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이 되어서 막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찬송을 하면서도 그런데 그들은 그런 게 참 그들은 뭐 발라드 음악을 들어야 된다든가 이래야 막 감동을 받고 이러지 막 손을 들고 하나님 찬양할 때 그런 게 하나도 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들은 육신적인 감동을 주면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성령의 감동이나 영적인 감동은 그들에게 전혀 없는 거. 우리랑 너무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와, 쟤들 너무 부럽다. 화장도 너무 잘하고 키도 너무 크고 차도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나도 어떻게 저 애들처럼 될 수 없을까. 그래가지고 온통 세상을 본받기에 바쁜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내 모습을 보면 너무 찌질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부끄럽고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나한테는 하나님이 계시지 라고 하는 저들에게 없는 내 안에는 거룩한 영들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이런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다 잃어버리고 나도 저들처럼 되고 싶다. 나도 저들처럼 되고 싶다. 그래서 세상을 온통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런 관심을 가진 걸 보고 하나님이 후회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대한 관심이 없고 세상 사람들처럼 되어져 버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세상에 인간 지으심을 후회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의 관심은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욕망적이고 영적인 것에 대하여 도무지 관심이 없는데 인간은 육체가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태어났는데 아브라함에게도 태어났는데 하나는 그냥 육적으로 태어났어요. 그 육적으로 태어난 아들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만 생각해요. 관심이 육적인 것에 있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딱 가슴을 이렇게 딱 열어젖히면 여기 막 털이 시커멓게 이렇게 나서 근육질이 막 이렇게 돼서 너무너무 남자답죠. 그래서 남자들이 막 근육질 만들어 보려고 막 헬스장 가서 막 근육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속에 마음에는 관심이 뭐냐면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이게 하나님의 딸들이 세상에 그런 남자를 보면서 막, 와, 멋있다. 막 장동건이 너무 멋있다. 이러면서 온통 마음이 다 뺏겨버리는 것입니다. 왜? 육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똑같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삭은 어떻게 낳았느냐 하면 자기의 육신의 힘으로 낳은 게 아니고 약속을 따라 또 성령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거듭났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2번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이렇게 이삭은 영적인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러니까 똑같이 아버지가 자식을 키우는데 하나는 너무 남성답고 막 말을 타고 사냥을 하고 막 거칠고 길들여지지 않고 남자답고 이게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이삭은 이 무슨 뭐 기집애도 아니고 엄마 치맛자락이나 잡고 있고 이게 저녁 무렵 되면 해가 질 무렵 되면 들녘에 서서 눈 감고 이렇게 묵상하고 있고. 그래서 이삭의 삶의 특징은 말씀 묵상이에요. 근데 이스마엘의 삶의 특징은 뭡니까? 막 남성다움과 활로 막 사냥을 하고 들판을 막 쫓아다니면서 너무 멋있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은 떡의 힘에 관심이 있고 한 사람은 말씀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늘 그냥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어떻게 내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니까 오늘도 2장 읽어야지 빨리 읽고 치우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에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함으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삭은 저녁 해질 무렵이 되면 들판에 나가서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벽 5일에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했던 것처럼 이 이삭의 삶은 저녁 무렵이 되어지면 해가 떨어질 쯤 되면 들녘에 나가서 깊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스마엘의 삶에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해 뜨고 해가 질 저녁 무렵이 되면 막 벽돌을 들면서 막 이렇게 막 근육질 막 거기에 온통 관심이 있는 거죠. 여자들은 뭡니까? 이렇게 성경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마음을 잘 단정하려고 하는 것이 이삭의 자녀들이라면 내 외모보다 내 이 심령에 관심을 갖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이스마엘의 딸들은 막 속이 어떻든지 막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얼굴에다 막 빨간 거 바르고 머리 노란색 막 들이면서 온통 관심이 외모에 밖에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똑같은 아담의 자녀고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녀인데 생긴 거 똑같고 먹는 거 똑같고 똑같은 교육을 받았는데 관심이 전혀 다른 겁니다. 한 사람은 영적인 것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말씀에 관심을 갖는데 또 한 사람은 그냥 육적인 것에 쾌락에 이런 데 온통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삭에게도 2 아들이 있어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너무 다른 거예요. 에서와 야곱이 너무 달라요. 처음에는 야곱도 에서처럼 나 장자 되고 싶다. 장자. 왜 장자가 되고 싶었느냐 하면 왜 장자가 되고 싶었겠어요? 똑같이 태어났는데 왜 내가 장자가 되고 싶으냐. 그래서 형한테 팥죽 한 그릇 주고 장자의 명분을 얻었어요. 왜 야곱에게
야곱아, 왜 장자가 되고 싶니? 이렇게 물으면 야곱이 장자가 돼야 아버지 재산을 더블로 얻지.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아버지 재산에. 우리나라도 지금은 법이 딸이든 아들이든 장자든 차자든 아버지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어 갔지만 옛날에는 장자에게 재산을 많이 줬어. 왜? 첫째는 조상 때부터 물려오던 선산부터 시작해서 다 장자에게 줍니다. 왜? 장자가 조상들 제사를 모셔야 되고 장자가 부모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장자에게 많은 재산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차자는 나가서 니 혼자 그냥 그래서 조금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그리고 딸은 뭡니까? 시집 가면 끝이고. 이게 우리나라 문화였거든요. 그래서 장자가 왜 중요하냐면 아버지 재산도 다 물려받지만 또 조상들의 제사도 모시고 부모님도 잘 모시라고 선산도 물려주고 재산을 장자에게 다 물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자는 왜 중요하냐면 장자가 제사장이거든요. 장자에게 재산을 더블로 주면서 그 장자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도록. 그런데 야곱도 처음에는 아버지 재산에 관심이 있었는데 에서도 관심이 뭐냐면 내가 장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잘 섬겨야 돼, 이런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장자가 돼야 아버지 재산을 많이 받지,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집을 떠나가지고 이 베델 들판에 루스 들판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온 거야. 에스를 찾아온 게 아니고 나는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야곱에게 약속을 줍니다. 아니 밭주고 한 그릇 주고 장자의 명분을 팔았는데 나중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겠다 이러니까 형이 막 400명의 군사를 몰고 막 온 거예요. 왜? 아버지 재산을 손톱에 때만큼이라도 받으려고 막 죽여버리겠다, 이런 그들의 관심은 오직 아버지 재산에, 유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나는 재산에는 관심이 없다 그러면서 내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어서 왔다 그러면서 형을 위해서 막 양떼와 소떼를 주니까 형이 분노하던 그 마음이 갑자기 뭡니까? 동생을 안고 막 사랑하는 내 동생아, 막 왜? 관심이 오직 재산에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관심이 재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 우리 형이 내 재산 다 뺏어갔는데 형을 명하여 동생과 재산을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나를 너희 재판관으로 재산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누가복음 12장에 어떤 부자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해서 농사를 지어서 어마어마하게 성공을 거두어서 창고에다 곡식을 가득 넣은 겁니다. 그런데 또 그 해도 또 너무너무 풍년이 든 거예요. 그래서 곡식이 너무 많았어. 돈이 너무 많았어. 그래서 창고를 짓고 거기 곡식을 가득히 넣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저축했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편히 쉬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많은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소유가 많이 있는 것은 아닌데 그 안에 예수 생명.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에도 예수 믿는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요한일서 5장 13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뭐냐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세상과 다른 게 뭐가 있느냐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똑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안에는 오직 관심이 육신의 쾌락과 정욕과 돈에 대한 욕심밖에 없다는 거예요. 좀 얘기를 한참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여러분이 꼭 들어야 될 얘기만 하겠습니다. 이제 아동부 학생들은 이제 커서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되면 달라지는 게 있어요. 달라지는 게. 옛날에는 엄마 그늘에 살았는데 이제는 엄마보다 중요한 사람이 생겨. 그게 누굴까? 친구. 이제는 엄마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생기는데 친구가 생겨요. 친구. 그래서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내가 어떤 친구와 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저런 혹시 자기가 친구가 떠날까봐 친구에게 버림받을까봐 막 그 친구 따라가다가 신앙을 잃어버리는 친구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것은 세상의 친구도 중요하지만 절대로 어디를 떠나면 안 되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은 나하고 똑같이 생긴 것 같지만 관심이 나랑 다르는데 그들하고 어울리면 내가 그들처럼 똑같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면 예수 믿는 무리 속에 있어야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 학생들은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왜? 옛날에는 엄마 말 따라서 엄마 교회 가라면 교회 가고 엄마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내 의지하고 상관이 없었어. 그런데 이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이제 엄마 하라는 대로 하기가 싫어. 왜? 나도 이제 학생이 되었거든. 자아가 엄마로부터 독립이 돼서 엄마 잔소리가 싫고 이제는 친구들이 좋다 이거. 그런데 어떤 친구들이랑 놀아야 되느냐?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떤 친구라고 놀라고 그래요? 야, 공부 잘하는 애랑 놀아라. 공부 잘하는 애랑. 그러죠. 목사님은 그 말 들으면 안 돼. 공부 잘하는 애랑도 놀아야 되지만 어떤 애랑 놀아야 돼? 예수 잘 믿는 애랑 놀아야 돼.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 내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면 예수 잘 믿는 사람 속에 살아야 돼요. 우리 여기 청년들이 있잖아요. 청년들은 옛날에는 이렇게 틀에 박힌 환경 속에 살았는데 이제는 자유가 주어졌어요. 근데 그 자유를 잘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 자유를 가지고 팡탕하게 했을 때가 많아요. 관심이 말씀에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으면 참 좋은데 그만 세상 문화를 이렇게 보더니 미쳐버리는 거야. 어떤 아이들은 막 술 먹고 담배 빨면서 그게 멋있는 줄 알고 거기에 막 넘어가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마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걸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부터 그 사람이 멸망의 길을 들어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관리하는 게 참 중요하냐면 내 마음의 관심을 말씀에서 하나님에게서 빼앗기지 않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예수 피 이랬는데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많은 젊은이들 학생들이 자라났지만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부모님에 끌려서 교회는 나오지만 관심이 온통 세상 뭐 바르고 놀고 이런 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돌아올 기회가 있지만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은 그게 실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통 세상에 관심이 있는 사람, 그리고 어느 날 탁 나타났어. 좋은 옷 입고 자기가 세상에 성공한 것 같지만 코가 세상의 낚싯바늘에 걸린 것처럼 게임에 중독된 사람, 게임에만 중독된 게 아니라 포르노 중독된 사람, 그리고 뭐예요? 포르노, 게임 이런 게 아니더라도 세상에 중독이 되어서 거기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차차차차 그러니까 나도 좋은 차 타야 되는 줄 알고 집 그리고 직장 그러니까 거기 다 매여가지고 그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잃어버리는 사람들. 그래서 좋은 집에서 살아야지. 그래서 세상에서 좋은 거 가진 사람이 부럽고, 그게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하나님이 필요하면 나에게 다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학벌을 자랑하고 가진 것을 자랑하고 힘을 자랑하고, 그 세상 사람들이 그걸 자랑하고 그게 부러우니까 나도 학벌, 나도 힘, 나도 재산, 그거 가지고 세상에서 의시대에 보려고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열심히 해서 가지면 좋아요. 그러나 그걸 의지하는 그 순간에 망하는 거예요. 내가 재산이 많아. 근데 그 재산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재산을 많이 갖고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막 의시되는데 이거 아무것도, 내가 가진 예수에 비하면 이 가질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너무너무 막 사람들이 볼 때 외모가 아름답대. 뭐 이게 뭐가 대수냐고.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고기 덩어리고 뭐 똥 싸는 기계에 불과하지 뭐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서.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고 예수의 피다 이러면 좋을 텐데 거기 도취가 되어서 온통 자기 외모를 꾸미고 다른 사람들에게 의시되고 싶어서 돈을 가지고 싶고 이러면 관심을 다 뺏겨버리는 거를. 그런데 가만 내비두면 관심을 다 뺏겨버려요. 왜? 세상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즐거운 것들이 너무 많고 맛있는 음식이 너무 많고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거기 빠져들어가면 헤어나오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중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못 헤어나오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팍 때리는 거야. 그때가 벗어날 수 있는 기회인데 어떻게 해야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면 뒤지기 전까지 맞아야 겨우 벗어나올 수 있는 게 중독이라는 것을. 한번 중독이 되어지면 게임이든지 무엇이든지 세상 문화에 중독이 되어지면 벗어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벗어나요? 내 힘으로 아무리 벗어나려고 몸부림쳐도 못 벗어나요.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이 죽이지는 않는데 속된 말로 뒤지도록 팬다 이거예요. 그래야 그때가 벗어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이겠어요. 차라리 그 세상에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 뭐가 중요하냐? 관심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 혼자 관심을 막 지키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뭐 저 립스틱 색깔이 어떤지 뭐 이렇게 이 옷 메이커가 어떤지 이런 거 얘기하는데 내 혼자 성경의 말씀이 어떠니 그러면 막 가라 저쪽에 막 새끼 하나도 기분 나쁜 놈 이러고 하나도 나를 어울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알고 이렇게 같이 어울리고 해야 되지만 나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공동체가 같은 관심을 가진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내 관심도 내 믿음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를 떠나면 말씀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떠나면 이게 죽는 거구나. 이걸 알지를 못하면 너무 쉽게
이 공동체를 떠나버린다는, 자기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우리 공동체를 떠나 이렇게 서울도 가고 부산도 가고 이렇게 가지만 어쨌든 어디를 찾아가야 되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찾아가면 막 반갑습니다 이렇게 나를 맞아주는 데도 있지만, 구경하는 사람 멀뚱 나를 보면서 저 인간 여기 못하러 왔지 이렇게 구경하는 사람, 그래도 뭐냐면 막 끝까지 거기를 붙어서 나는 이 공동체를 떠나면 죽습니다 그러면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말씀 은혜 받은 걸 나눌 수 있는 공동체에 머물러 있어야지. 떠나면 그래서 교회는 뭐 나한테 관심도 없고 재미도 별로 없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니까 뭐 이런 동아리 저런 동아리, 거기에 빠져드는 순간에 그만 우리의 모든 관심을 세상에 빼앗겨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고, 내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기 이제 초등학생에서 중학교 올라가니까 아직까지는 어떤지를 모르는데, 이제 조금만 크면 막 이 안에서 별별 죄된 생각들이 막 다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야.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느냐?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는 참 예수 믿는 사람들로 거룩하게 살아, 이런 사람이 아니고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이 나를 정결하게 해주셨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아직까지도 목사님도 예수 피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되어진 청년들이 생각까지도 막 세상에 빠져들어서는 안 되고, 마음, 특별히 관심을 지켜야 되고, 그 관심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도 매력이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도 대학 다닐 때 우리 교회에 좀 이쁜 자매가 왔으면 좋겠다. 근데 교회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뚱뚱하고 시커멓거나 아니면 뭡니까? 회색 옷을 입은 막 그런 자매들밖에 없어요. 세상에 가면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런 옷을 입은 자매들이 많은데 교회는 막 시커먼 옷만 입고, 도대체 우리 교회는 왜 이런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자신을, 육체를 꾸미는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속은 정말 아름답다는 사실을, 그래서 육적인 것을 보면 다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는 고3 학생들도 중학교에 올라가는 우리 이제 아동부 졸업생들도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영원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느냐, 예수 믿는 공동체 속에서 내 마음이 세상에 뺏기면 안 된다.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녀였지만 이스마엘은 육신으로 태어났고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삭은 영적으로 태어나서 말씀과 예배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더라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 반해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고 도리어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자녀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1, 2분만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졸업장 수여하고, 하나님
저는 저를 지킬 힘이 없습니다. 제 믿음을 지켜주시고 예수 믿는 공동체를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는 3명의 아이들, 우리 성민이, 창윤이, 민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영현이, 원희, 주섭이, 예준이, 영탁이, 나희, 서연이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분만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